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신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예, 8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히브리라는 말은 건넌다, 강을 건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저쪽 갈대아 우르에서 요단강을 건너온 그 아브라함 그 일행들을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을 건너야 된다. 이 지도를 보면 우리가 어딜 찾아갈 때 지도를 봅니다. 지도에 보면 여기 내가 있는 곳과 그 다음에 그 목적지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은 어디를 거쳐가야 되는구나. 이 부산에 내려가려면 광주에를 내려가려면은 이 천안을 거쳐야 되고 대전을 거쳐야 되고 또 부산 대구를 거쳐야 되고 자, 이 지도를 보면 가는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가려면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느냐. 그 지도를 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참 자기의 뜻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도와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시대를 말씀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그 예수님을 마지막 말씀이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그 부분, 모양, 어떤 그런 양 잡아 피 흘려 제사 드린다든지 또 성전을 지어서 거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식들. 근데 이건 부분적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신 예수님, 이분이 완성된 말씀입니다. 더 이상 말씀은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완성된 말씀인데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성을 그 나타내시는 광채,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니까 이분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본체, 이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만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해요.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어떤 단체에 무슨 마리아 통해서 성자들 통해서 기도를 한다. 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신성이고 인성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니까 자기 죄 때문에만 죽을 수 있죠. 예수님만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말씀합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이 목적이 달성이 된 거예요. 그 만물의 그 보존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새 사람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님 피가 없으면 이 만물을 붙드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없으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은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먼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이 능력의 말씀, 다시 말하면 만물을 붙드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만물의 모든 인류의 죄, 사람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죄, 사람의 그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 우주의 모든 만물도 주님이 끌어안고 포함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를, 이 주님의 피의, 이 죽음의,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붙드신 바 없으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허무로더라, 허무하잖아요. 내 마음을 채워줄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몰라요.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는 일들 다 전부 그게 죽음에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얻어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참된 만족이, 평안이,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이 주님이 이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주님이 능력으로 이루신 역사, 다 이루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붙들 때, 이 사실 진리가 깨달아질 때, 그 주님의 피를,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를 내가 먹을 때만 이 속에 참 온전한 평안과 완전한 만족, 인생의 근본 내 뿌리, 이것부터 해결이 되면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붙드시는,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나를 괴롭게 했던, 원수됐던 의문에 쓴 정서, 골로새서에서는 그걸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됐던 의문의 정서를 도말해버렸다. 이거 골로새서 한번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 326페이지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런 여기 보니까 범죄, 이건 그 사탄의 아담의 범죄죠. 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죽어버렸어요. 육체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육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어버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고 말이죠.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에베소 2장엔 원수된 그 의문의 계명, 이게 뭡니까? 이게 원래 그 헬라 원문에는 의문에 쓴 증서, 빈문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빈문서. 빈문서가 있으면, 이 빈문서 때문에 있으면 꼼짝 못해요. 그 빚 갚기 전에는 죄인이에요. 빚진 죄인이라고. 감옥에 가든지 그걸 갚든지 해야 돼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빚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이 동의어인데, 이거 죄를 지은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빚쟁이에요.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그런 여호수아처럼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사탄이 그 우편에 권세를 계속 다스려요. 공정 권세 잡은 자에게 다스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자, 오늘 우리 개인 경험 가운데서도 그래요. 양심에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가다. 주 안에서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요?
이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은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아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당당히 나갑니까?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공로를 세워야 됩니까? 또 봉사를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헌금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됩니까?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요. 결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 의문의 정서,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아줘 죽으실 때 여러분 가정의 모든 정죄를, 의문의 모든 율법을, 그 모든 죄의 책을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 피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그 피를 의지하는 거, 그게 이 사탄의 송사가 막 겹쳐와요. 야, 너 그 전에 이런 죄가 있지 않았냐? 이런 죄가 있지 않았냐?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이거는 참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벌써 딱 양심에 끼어지면, 이 죄책감이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이거 뭐예요? 도말하시고, 완전히, 그걸 조금 고친 게 아니고 완전히 도말해버렸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이뤘다.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룬 것처럼 평생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의롭게 돼버린 겁니다. 완성해버렸어요. 이걸 내가 믿으면,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요. 모든 여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게 사탄의 정사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송사하는 그런 사탄의 그 모든 권세들, 그 공중곳에 잡은 자들, 이걸 벗어버렸어요. 이걸 패버렸다고 말이에요.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은 이 만물을 붙드시며, 오늘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드셨는데,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아직도 완전히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통해서 부르실 때 여러분과 제 일생을 잡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잡으신 손길,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그 정해지신, 예정하신 그 말씀, 계획, 그걸 여러분과 저도 붙드셔야 돼요. 새해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완성해 놓으신 그 붙드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깨닫고 그걸 자꾸 믿음으로 붙드시고 그걸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걸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까지 위엄의 우편, 하나님 보좌 그 우편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바로 강을 건너야 된다. 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신 곳에, 이 가나안 땅에, 여긴 하나님 위엄의 우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히브리서에 보면 그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지성소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강을 건너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그 애굽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거기다 뿌리라고 그랬어요? 뭘 바르라고 그랬어요? 문제방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 문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럼 그걸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이 예수님 피가 그 넘어갔을 때 해방받았어요. 이 바로가
야, 빨리 나가라 이제. 빨리 나가야 돼.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 죄사함을 받고 애굽에서 해방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피 안에만 있으면 내 죄가 사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피만 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어디를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야 됩니다. 첫째는 홍해. 홍해를 건널 때 거기에 이 애굽 사람들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체험 가운데서 보면, 저는 그 전에 처음에 이 죄사함 받고 나서 내가 참 내 속의 모든 죄를 전부 이 피로 다 씻을 줄 알았어요. 피로 다 모든 문제가, 죄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죄사함 받고 나서 또 혹시 넘어질 때도, 그때도 자백만 하면은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백만 하면은 뭐예요? 그 예수의 피로 또 씻음을 받아요. 즉각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자꾸 그 용서를 받고 나가다 보면은, 용서는 받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맨날 이렇게 용서만 받아야 되느냐. 뭔가 내가 죄가 나오게 하는 내 안에 뭔가 이 뿌리가 있구나. 이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은 죄, 이 죄로, 피로, 죄로 씻어지는 죄는 용서받는데, 나오게 하는 공장, 내 옛사람, 원죄, 이 자아는, 이건 피로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까? 이건 피로 안 씻어져요. 요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그걸 못 깨달아, 그걸 몰라가지고서 계속 피만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날 좀 죽여달라고, 이걸 좀 정결케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죄는 용서받지만은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점점 여러분과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이거는 죽어야 되는구나. 이건 강을 건너야 되는구나. 강을 건너는 경험이 없으면, 죽는 경험이 없으면은 계속 거기에 붙잡히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절에 보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여기 참 천사보다 뛰어났다. 아주 우월하신 주님, 계속 그 주님의 존귀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 아들이라는 이름,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됐죠. 제가 거듭나고 나서 참 아주 감격스러웠던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그렇게 참 좋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는 뭐예요? 누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 홀로, 그분만이 독생자예요. 근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형님이 되셔서, 이제 너희는 가서, 그 여자들에게 말이죠, 너희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젠 예수님만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업,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아들이라 네가 거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려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독생자예요. 독생 유일한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누굴 이끌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님께 붙은 그런 연합된 그 예수님 안에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아들에 관해서 요 시편 4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한번 그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45장입니다. 구약 성경 834페이지. 시편 4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고라자손이 지은 시인데 이 사랑의 노래라 그랬어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지느냐. 소사님이라고 하는 백합화곡조에 맞췄다. 그리고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 왕은 물론 예수님을 말씀하죠. 2절에 보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여러분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겉모습은 우리 성막 공부할 때 겉모습은 물돼지 가죽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거머쥐하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아니 좀 왕의 그 왕이면은 왕족의 그 가정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걸 뭐 말구유에 태어나가지고 제일 그 가난한 동네, 우리나라 말로 달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얼굴은 이렇게 못생기셨어요. 제가 옛날에 그 주일학교
애들 가르칠 때 그 튜린의 수이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의 그 수도원 튜린에 있는 그 옷이 그 수천 년 됐는데 그 신기한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 빛으로 말이죠. 쫙 비치니까는 거기에 사람 모습이, 얼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바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다. 그래가지고서 그걸 책으로 그 그림하고 이렇게 써낸 게 있어요. 그 제가 그걸 참 관심이 있어가지고 서점에서 사다가 그걸 해서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한테 이렇게 한번 가르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한 7, 80된 할아버지 같아요. 어떻게 못생기셨는지. 아마 여러분 지금 아마 야 예수님 저기 어디 좀 이스라엘에 좀 오셨다 그러면 아마 여기 서목사에서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비행기 빚을 내서라도 다 찾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마 야, 내가 그때 예수님 계셨더라면 로마 군병 창 찌르는 건 내가 막아내고 그 예수님을 따랐을 텐데 근데 예수님 얼굴 보니까 나도 그때 내가 그때 예수님 있을 때 있었더라면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렇게 못생기고 학교 문 앞에도 못 가고 목수의 아들이고 뭘 하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비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주 이 참 흠모할 만한 문둥병자 같았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여러분 그 문둥병자가 지나가면은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고 돌을 집어 던지고. 근데 얼굴을 가리운 자 같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못생기고 아주 외모는 볼품이 없고 나이는 또 30대 청년의 그런 나이에 네가 50도 못 돼가지고 한 60, 70% 보였던 그런 그 모습. 그러니까 거기는 뭐 찾을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주님의 진리 말씀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시 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그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그분을 내가 참 자 이게 이 시편 기자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야,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여러분 이 주님이 왜 이렇게 비참한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왜 이렇게 여러분과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를 맛봤다 그랬어요. 간고를 많이 겪고 질병, 고통, 인생의 모든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시험, 고통, 마음속의 이 절망, 이걸 맛보신 분이다. 가정생활 통해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30년 동안 직접 목수 일을, 가정을 돌봤잖아요. 동생들, 남녀 동생들, 어머니, 홀로 된 어머니 데리고서 얼마나 많은 고통, 질병, 그 다음에 몸의 모든 삶에 그런 것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다 맛본 분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맛봤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내 삶에서 내 가족 관계라든지 내 인생 삶에 내 앞날의 관계에서 내 성격 문제라든지 이 모든 어떤 문제에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 절망에 그런 문제에 빠지실 때 주님은 바로 그 문제를 다 맛본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간증을 한번 했을 때 이거는 거듭난 후에도 제가 한 20여 년 해결도 안 된 문제가 있었어요. 무단히 해결하려고 그걸 해결하는데
이 성결의 빛을 받은 후에도 그걸 적용을 안 돼요, 그게요. 그게 막 나를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떤 때 그게 날 붙잡으면은 막 절망의 시면 속에 빠져가지고, 이건 아마 이 육신 벗을 때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가 보다. 제가 굉장히 그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한 1, 20년 그걸 가지고 간구하고 구하고 벗어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 문제만큼은 남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나의 문제가 내 자신의 삶 속에 인생의 문제가 됐던 건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가 보다. 아마 육신이 있는 동안에 사람으로서는 벗어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해결되는가 보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참 제가 미국에서 몇 년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제가 교회당에서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제사장들이 뭘 메고 건넙니까? 법궤를 메고 건너죠. 근데 그 법궤를 메고 건널 때 그때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때가 강물이, 여러분 평소에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가본 분들에게 들으면 요단강이 평소에는 그냥 개천 같대요. 그냥 이렇게 건널 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거기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되냐면 모맥 거둘시기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강물이 이 늦은 비가 와가지고서 말이죠. 아주 빗물이, 우리 한강도 그렇잖아요. 막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꽉 차잖아요, 그냥요. 요단 강물이 막 그냥 꽉 차서 이게 한 길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건너는 겁니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 건너려면은. 강물도 세고, 물줄기가. 그런데 그걸 건너라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 단 하나 뭐예요? 뭘 하나 의지하고,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뭘 메고? 법궤.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거 하나 의지하고 건너라. 그 바로 말씀이 대신, 육신이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가 그 법궤는, 그 안에 말씀이. 그걸 하는데, 자, 이걸 뭘 하는데 어떤 특별한 표적도 보이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발을 띄어라. 하나하나 그 말씀 법궤 메고. 근데 그 막 넘실넘실대는 요단 강물, 막 넘치던 물살스런 그 물이 이 믿음으로 발을 그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그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갈라졌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조금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완전히 다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올라오던 것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까지 완전히 이 물줄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불이 돼가지고, 분리가 돼가지고서 꼭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이 갈라져라, 물과 물이 끊어져라. 위에 있던 물, 궁창에 이 온 지구 땅에 덮여 있던 물, 그때는 물이 하나로 완전히 덮여 있었는데 이거 위로 올라가고 그 구름이 돼버리고 아래 바닷물이 이걸 갈라지듯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여러분 가지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죽음을 이 올바로 내 안에 이걸 깊이 경험하고 이걸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히브리인이 될 때에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내 안에 깊이 모든 삶을 적용시킬 때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해결이. 그때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한 1, 20년 거기에 내가 얽매여 있었는데 그 자유함을 죄사함 받을 때보다 더 기뻐요. 물론 죄사함이 가장 귀중한 것이지만은 이 성결의 십자가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날마다 여러분 먹으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날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를 먹는 거예요. 내 안에 체험되는, 실제가 되는, 적용시키는, 이게 오늘 여러분 저희 삶 속에서 올해는
더 많은 분야에 내 겪는 내가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발휘돼서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소멸하는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이런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이사야 4장 구약 성경 970페이지입니다. 예, 구약 970페이지 이사야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죠.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임하면 나는 이 말씀이 이 실제가 돼서 레마의 말씀으로 생명의 영으로 내 속에 임하시면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검과 같은데 어떻게 날이 어떻게 서 있어요? 날쌘 검, 이한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양쪽 날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를 얽매고 있는 나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모든 나의 육신의 세력은 이건 찔러 쪼개버리세요. 이걸 찔러 쪼개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능력인데 그게 뭘로 이렇게 되느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여러분 저 처음에 이 주님 이 십자가를 깨달을 때 이 생명의 빛이 내 속에 오니까 여러분 꼭 이 내 안에서 뭐가 죄악의 성품이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날 때는 꼭 뭐 같으냐면 여러분 무서운 독사 있죠. 코브라가 싹 독을 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숙입니까? 아니면 꼿꼿이 서요? 꼿꼿이 서요.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 이 성품이 이 악한 성품이 이게 내가 온유한 것 같고 뭐 착한 것 같고 이게 위장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쫙 임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 성품을 드러내시면은 꼭 독사 같아. 꼿꼿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입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안 돼요. 저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 안에 이 독사가 꼭 꼿꼿하게 이 독을 품으면서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뭘로 드신 겁니까? 노뱀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오늘 이 뱀의 독, 너희 아버지는 독사라,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이 독사의 독을 먹으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이 독, 이거는 여러분 이 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소멸하고 죽여야 돼요. 이걸 죽이는 도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이걸 내가 이길 수 있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말씀으로 내 안에 비춰줄 때에 그 어떤 세력으로, 능력으로 오시냐면,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오늘 여러분과 저의 더러움, 여러분과 저의 이 모든 죄악, 이 악한, 이 완악한, 이거 끄거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장자를 들을 때, 이 애굽에서 장자를 대속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너희 모든 장자들은 내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장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나귀를 들 때는 그 나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예? 그 나귀가 굉장히 고집이 세다고 그래요. 목을 꺾어서 줘야 된다. 이 목이 꺾어져야 돼요. 그 잔인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심령 속에서 내 성품, 내 완악함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모습이 이렇게 완악하구나.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하고는 싶은데, 이 순종이 안 돼요. 아주 완악합니다. 이럴 때 내가, 주님이 이 나귀를 목을 꺾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완악한 성품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이걸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이 소멸하는 영.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참 칭찬하셨죠. 이 세례 요한보다, 여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칭찬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마침이다. 네, 가장 큰 자라, 여자 중에.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뭐예요? 목베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가 머리가 되어 있는 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로 다 베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넘길 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될 때에 주님의 천국이 시작이 돼요. 세례 요한, 율법과 선자의 마지막. 그건 끝나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왕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전을 지을 때 학개스갈에서 보니까 성전 지을 때 기초는 놨는데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세력, 여러분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온전히 복종되지 못한 것들, 내 심령, 내 삶, 내 계획,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 내 친족, 어떤 영혼의 문제든지 여러분, 이거 굴복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기 내 끝이 와야 돼요. 목이 잘라져야 돼요. 나귀의 목이 부러져야 돼요. 심판하는 영으로, 오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생명의 역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데 여러분, 그 영으로서 그 영을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이제 나를 죽일 수 있도록 그걸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네, 이걸 오늘 영 심판하님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묘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오늘 새해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정말 강을 건너는 사람, 오늘 히브리 사람 이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여러분 강을 건너는 이 체험 속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모든 부분에서 해방받고 주님의 영광을 광채를 우리 속에 비추어지는 승리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오늘 참 강을 건너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모든 옛 고향, 친척, 본토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땅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 히브리 사람들처럼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주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가는 강을 건너는 이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며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한 해 동안에 더욱 깊은 주의 은혜 강물로 들어가는 주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